미국 하버드 대학교 신학대학 교수였고 뉴욕 타임즈가 선정한 20세기 10대 신학자 중에 하나였던 하비 콕스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 산상수훈을 가지고 강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 산상수훈에 있죠. 이 본문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를 보았답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라는 거예요. 자,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백합화를 예를 드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들의 백합화는 취업 면접 때 뭘 입을지 걱정할 염려도 없고, 친구들 만날 때 올해 유행이 뭐지? 이런 거 신경 쓸 필요도 없지만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도 그렇거니와 우리나라도 이 중고등학생들, 이 청년 대학생들 보면 무엇을 입을까 문제 참 성가신 거예요. 애들 왜 이렇게 유행이 민감한지, 그죠? 뒤에서 보면 누군지 몰라요. 요즘은 겨울에 보면 다 패딩이야, 롱패딩이. 그렇게 이제 유행에 민감하고 부모의 경우는 또 그것을 사주는 문제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좀 학생답게 좀 검소하고 좀 이렇게 단정하게 입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때문에 또 이제 부모와 자녀들의 갈등도 일어나기도 해요. 어른들 역시 어떠합니까? 외출할 때나 초대받아서 어디 갈 때면 어떻습니까? 무엇을 입을까의 문제, 이게 성가신 문제란 말이죠. 거울 앞에서 꽤 오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또 이제 무엇을 입을까의 문제로 상당한 재정적인 지출을 하기도 합니다. 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문제는 어떻습니까? 좀 정의감이 있는 학생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니, 아프리카 같이 기아에 허덕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게 얼마나 시급한 문제인데 염려하지 말라니 이게 말이 되냐고 이렇게 따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요즘 현대인들의 문제는 뭘까요? 현대인들의 문제. 너무 먹을 것이 많고 너무 많이 먹어서 무엇을 먹을까의 문제가 성가신 거죠. 오늘은 뭘 먹지? 그렇죠? 먹을 게 너무 많으니까. 오늘은 뭘 먹지 고민하는데 그 고민을 해결해 주는 친절한 스마트폰 어플도 있어요. 젊은 여성들의 경우는 다이어트 문제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의 문제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가끔 매장에서 보면 직원들과 다툼이 일어나죠. 나는 다이어트 콜라를 시켰는데 왜 일반 콜라를 줬냐고 하면서 다투는 경우도 일어나요. 하비콕스가 관찰한 이런 이제 학생들의 반응, 생각은 이렇듯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의 문제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없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마치 중세시대 때 수도승들에게나 해당되는 그런 교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말씀을 하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는 정말 소수의 부자를 제외한다면 대부분 어땠을까요?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기가 쉽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처럼 먹을 게 많아가지고 고민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을 입을까의 문제도 지금 몸에 걸치고 있는 옷 외에 여벌옷 한 벌 정도 가지고 있는 게 전부였을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자, 그럼 그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자, 예수님의 말씀 그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생각과 가르침의 목적은 뭘까요? 예수님이 세상 물정을 몰라서 백성들의 이런 힘든 삶의 형편을 몰라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할 정도로 가난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은요, 날마다 먹을 것을 구해야 됐어요. 무슨 돈이 많아서 먹을 게 많아서 다 갖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구해야 됐어요. 그리고 입을 만한 옷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백성들이 형편을 몰라서 하신 말씀도 아니고요. 세상 물정을 몰라서 하신 말씀도 아니에요. 충분히 하셨고 친히 그런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먼저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30절을 보면 이 모든 것이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누가복음에는 세상 백성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이방인들이에요. 즉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을 아버지, 여기 아버지라고 되어 있죠. 너희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시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지금으로는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에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을 구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즉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오로지 무엇이다? 맞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이 문제라는 거죠. 그저 먹고 사는 것, 더 많이 갖는 것, 부자 되는 것, 돈,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러니까 잘 먹는 게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게 굉장히 잘못된 말이거든요. 잘 먹고 잘 산다. 잘 먹는 게 잘 사는 겁니까? 아니에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구하면서 산단 말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이것이 마음대로 됩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이게 마음대로 돼요? 잘 안 돼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것이 예전보다 훨씬 풍요로워졌죠. 편리해졌죠. 그렇지만 오늘날 먹고 사는 문제가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역사를 연구해 보면요. 오늘날이 더 힘든 거 아세요? 사람들이 살기가? 먹을 거는 어쨌든 있어요. 그죠?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뭐 굶어 죽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전보다 먹고 사는 건 더 힘들어졌어요. 더 팍팍해졌어요. 더 여유가 없어요. 쉼이 없어요. 피곤해요. 오히려 염려 걱정이 더 많아졌어요. 예전에 정말 하루하루 살기가 힘들었던 그때보다 지금이 염려 걱정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욕심은 더 많아졌어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요. 결국 뭐냐면 누구와 관계하고 있는가. 누구와 관계하고 있는가. 이 문제예요. 예수님처럼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힘들었을 그때나 상대적으로 풍요로워졌지만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가 쉽지 않은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누구와 관계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누구와 관계하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즉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본문을 풀 수 있는 키가 뭐냐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걱정도 팔자라고 하죠. 걱정도 팔자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실제로 염려가 그들의 팔자예요. 그들의 운명이라 할 정도로 늘 염려 걱정이 이끌려 삽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현대 서구 사회의 토대는 뭐냐? 염려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뜻인지? 현대 문명은 이 염려의 토대 위에 세워졌다고 할 정도로 현대들을 보면 이 염려에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는 사람들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염려 한가득 아닙니까? 잠을 못 주무신 건지 어떤지 아무튼 얼굴이 아침서부터 피곤해 찌들어 있어요. 염려에 찌들어 있어요. 웃는 얼굴을 보기가 참 힘들어요. 애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러분 하루 동안 뭐 고된 일과를 그렇게 고되게 이렇게 하루를 마치고 돌아오는 그 모습은 또 어떠합니까? 보람찬. 그건 군대에서 하는 얘기고. 어떻습니까? 여전히 염려고요.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인가? 여러분 실제로 뭐 82년생 뭐 김지영? 거기서도 그 얘기잖아요.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인가? 하는 허무, 낙심과 피곤, 한숨. 이런 것들이 보인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본문에서 몇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23절의 말씀처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니, 먹어야 목숨도 사는 거 아니에요? 몸도 입어야지 몸이 보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그거예요. 인생은 먹고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도 아니고, 잘 먹는다 해서, 잘 입는다 해서 그것이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삶의 질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 문제로 염려하고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것으로 인생이 채워진다면, 그것만큼 허무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는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후에 광야로 인도하신 것에서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광야였을까요? 분명히 약속의 땅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출애굽 후에 광야로 이끌으셨을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 왜 광야였을까요? 왜 광야였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땅입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물도 없어요. 마실 물도 없어요. 그리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과 밤에는 급격한 온도가 정말 이 몸을 상하게 할 수 있는 곳이에요. 무엇을 입을까가 염려되는 곳이란 말이죠. 그렇게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문제가 있는 곳이고, 생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그런 곳이 바로 광야예요. 왜 그런 광야를 이끄셨을까 하는 거예요. 애굽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노예 생활로 고통스러웠지만 그래도 먹을 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고센 땅이 그런 지역이거든요. 거기는요, 비옥한 곡창지대예요. 그리고 나일강 하류 삼각지대이기 때문에 물이 풍부한 곳이에요. 넘쳐 흐르는 곳이에요. 집도 있었고요. 또 광야처럼 극심한 일교차가 있는 곳도 아니었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기대했던 곳은 어디였을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신 곳은 광야였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생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위협이 되는 광야였단 말이죠. 왜일까요?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하늘의 양식이에요. 하루 먹을 양에서 모자르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을 딱 하루치 분량, 이것을 날마다 주셨어요. 근데 그들 중에는 역시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 가지려고 열심히 이렇게 만나를 긁어 모읍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2배, 3배, 4배 그렇게 모았어요. 기분 좋았을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처럼 우와, 내일 난 안 해도 돼. 그죠? 그러면서 좋았을 거예요. 어찌 됐을까요? 하루가 지나니까 벌레가 생기고 상하고 못 쓰게 됩니다. 하루 먹을지 그 이상의 것들은 모두 쓰레기가 되고 마는 거예요. 또한 안식일에는 만나를 내리지 않을 거니까 안식일 전날에 이틀치를 거두라고 하셨는데 이 또한 무시합니다. 말씀을 듣질 않아요. 그래서 하루치만 거뒀다가 어떻게 됩니까? 안식일 하루 동안 쫄쫄 굶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런 만나를 광야 40년 동안 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끄시고 그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거예요. 물론 이 떡으로만, 이게 우리말로 하면 밥으로만이에요. 그죠? 사람이 밥으로만, 물론 밥을 먹어야 살아요. 먹어야 살아요. 그렇지만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먹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정말 잘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가치를 아는 것,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과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성공보다, 출세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광야로 이끄셨고 만나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먹고 사는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 염려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염려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25절 2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알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어떤 분들은 키 높이, 깔창 뭐 이런 걸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키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의 의미를 보면은 생명, 수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한자는 뭐냐면 한 규빗이에요. 규빗이면 이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너희가 염려를 해서 너희 수명이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냐는 거죠.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요즘은 의학 기술이 발달해서 수명을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염려한다고 우리의 수명이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그죠? 이 말은 뭐냐면 염려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염려로서 해결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염려는 파괴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염려한다는 것이 헬라어 의미 원뜻이 뭔지 아십니까? 목을 조른다는 뜻이에요. 그게 염려한다는 뜻이에요. 목을 조른다. 한번 목을 졸리면 어떻게 될까요? 좀 끔찍한 경험이긴 하지만 목이 졸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맞아요. 염려 걱정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마치 목을 조르는 것처럼 헉헉대고요, 숨이 막히고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죽기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염려 걱정에 사로잡혀다가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그게 우울증이든 뭐든 어떤 형상으로도 나타나게 돼요. 지난 주일에 본문 앞에 있는 말씀에서 탐욕의 문제를 보았죠. 이 탐심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지를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탐욕과 이 탐심과 염려는 같아요. 이게 쌍둥이와 같아요. 둘 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물질적인 소유를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놓는 데서 비롯되는 문제란 말이죠. 여러분, 탐심에 붙들리고 지배당한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그런 사람이 된단 말이죠. 그에게는 오로지 뭐만 보여요? 나만 보여요. 나만 보여요.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가 했던 말이 뭡니까? 그 짧은 말에서 내가가 6번 나와요. 내가, 내 거. 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에게는 나눔과 자비도 없어요. 이웃이 없어요. 오로지 더 갖고 더 높아지고 더 누리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관심이고 목표예요. 가장 비극적인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에요. 설령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도 있어요.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탐심에 붙들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탐심이 우상숭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 그러면서 내 것을 더 갖기 위해서 내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뿐이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가 만든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할 뿐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죽음이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토록 위하던 그 영혼은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듯 파괴적인 결과를 낳게 돼요. 염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염려 걱정에 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늘 염려하고 삽니다. 염려는 더 큰 염려를 낳아요. 두려움은 더 큰 두려움을 낳게 돼요. 여러분, 염려와 두려움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없어요. 염려로 해결되는 문제는 없어요. 그렇게 염려하고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허무하죠. 피곤하죠. 죽을 것 같죠. 그 염려와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헛된 우상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우상이 되고 사람이 우상이 되고 그리고 무당과 점쟁이를 찾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21세기 과학문명의 시대에 이 무당 점쟁이도 우리나라에 100만이에요. 더 늘어나고 있어요. 뭘 얘기합니까? 더 염려 걱정에 사로잡혀가지고 무당 점쟁이들이 성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를 지배하는 것은 뭘까요? 여전히 염려 걱정이에요.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제대로 관계를 맺지 못해요. 하나님도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관계를 맺지 못해요. 그저 나의 안전을 보장하고 이 염려스러운, 걱정스러운 내 상황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할 뿐이에요. 이건 역시 뭡니까? 우상숭배죠.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아요. 내가 죽겠는데 무슨 다른 사람이 보여요? 내 코가 석자인데 뭐가 다른 사람이 보입니까? 오로지 내 문제뿐이에요. 그렇게 염려하며 전전긍긍합니다. 사람들은 믿지 못하죠. 염려하니까, 두려움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믿질 못해요. 그러니까 진실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염려 역시 탐심과 마찬가지로 파괴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탐심과 염려의 실체이고 결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탐심을 버리라 하신 것이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 이 사용된 헬라어 동사가 뭔지 아십니까? 현재 명령형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계속적으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염려거리가 생겨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에.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오늘은 내가 염려하지 않았어. 근데 내일은 염려한다면 뭡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오늘도 염려하지 않았다면 내일도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내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그 답이 바로 세 번째 이유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는 그 사랑을 받는 존재예요. 그 사랑을 받는 존재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 자녀를 사랑하신 좋으신 아버지.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신 거예요. 하다못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종교인들, 그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율법주의에 빠지고 위선적인 결과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원하는 건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바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말로 하면 아빠예요. 사랑받는 자녀가 사랑하는 아버지를 부르는 매우 친밀하고 사랑이 넘치는 호칭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 그분의 관계가 뭡니까? 그렇게 아빠라 부르시면서 서로가 하나 되는 친밀한 사랑 가운데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그리고 아빠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이십니다. 제가 이 말 때문에 오해도 받긴 했는데 이게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예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아버지십니다. 들의 꽃도 하늘의 새도 지으셨고 돌보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귀중한 존재들입니다. 실제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의 백성들 만나로 먹이셨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들을 돌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당신의 백성을 귀하게 여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그러므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결국 여러분, 염려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사랑의 문제예요. 염려의 문제는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녀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가 하는 것이고요.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그 사랑에 붙들려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2주 전에 제가 설교 때 보여드렸던 그림 기억나십니까? 헨리 나우엔이 서커스에서 그 공중 고개, 그 그네를 목격하면서 깨달았던 것을 그림으로 표현을 했죠. 기억나세요?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 테니 잘 보세요. 믿음은 뭡니까, 여러분? 그냥 신적인 존재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나의 어떤 부귀영화 안정을 위해서 어떤 신적인 존재가 필요해서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손을 놓는 거예요. 탐심의 손을 놓는 거예요. 염려의 손을 놓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여전히 문제거리가 있어요. 염려거리가 있지만 믿음으로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것임을 소망하면서 손을 뻗는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믿음으로 손을 놓고 소망 중에 손을 뻗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그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붙잡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채워주시고 돌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에 붙들리게 되면, 이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염려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아는 거예요. 이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데 거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경험하면, 붙들리게 되면 여러분, 탐심?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이전에 자랑하던 거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그랬죠. 탐심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탐심이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염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를 붙잡고 계시는데 무엇이 나를 해하고 무엇이 나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염려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의 신앙이고 실제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염려로부터 자유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염려에 붙들려서 전전긍긍하며 내려놓지 못하고 양손을 콕 붙들고 있습니다. 손을 놓으면 죽을 것 같지. 결국 여러분,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길 원하시고 그 사랑을 믿고 모든 탐심을 버리고 모든 염려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해요. 사랑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합니다. 사랑 안에 있으면 비로소 제대로 된 내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나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내 모습은 뭘까요? 죄인이죠. 허물과 실수가 많아요. 상처와 두려움이 많아요.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나 잘난 줄 알고 살았어요. 그죠? 교만도 자기 의고요. 열등감, 패배의식도 자기 의예요.
이 자기의에 붙들려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한들 성공한들 나는 내가 한 거 없어요. 주의 은혜로 한 거예요. 겸손할 수 있어요. 내가 실패해도 내가 넘어져도 나는 망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보면 다시 십자가 앞에 나가면 예수께서 이루신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사랑받는 자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어요. 사탄은 여전히 나를 정죄하죠. 심지어 사람들조차도 나를 정죄해요. 너 같은 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너 같은 게 무슨 목사냐고. 너 같은 게 무슨 장로고 권사고 집사냐고. 근데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내가 죄인인 건 맞아요. 내가 허물과 죄가 많은 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 의를 붙잡고 나는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내 상처 역시 더 이상 숨기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할까요? 숨어요. 예수님께서 나오라 하시는데 자꾸만 숨어요. 그 상처의 방으로 들어가요, 다시. 아닌 것처럼 해요. 그리고 잊어버렸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내가 잊어버렸다고 해서 잊은 게 아니에요. 그 상처는 나의 기억 속에 어딘가에 남아있고요. 그것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게 만들어요. 가시로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 되면 우린 더 이상 그 상처를 숨기지 않아요. 숨길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받는 존재인데.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왜일까요? 주님은 나를 비난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나의 이런 상처를 드러내면 나를 판단하죠. 비난해요. 그러면 주님은 나를 판단하지 않으세요. 비난하지 않으세요. 그냥 그 상처 그대로 품어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내가 아플 때 주님께서 함께 아프셨어요.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피를 철철 흘리던 그때 주님께서도 피 흘리고 계셨단 말이에요. 수많은 배신과 그 상처, 그 고난으로 인해서 온몸이 상처투성이셨지만 그 상처로 다른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상처를 어루만져 치유하시고 또한 나는 그 사랑 안에서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나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고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의심과 상처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에는 이웃이 보이지 않아요. 염려와 두려움에도 이웃이 보이지 않아요. 오로지 나이고 내 문제뿐이에요. 내 욕심을 위해서 이용할 대상일 뿐이에요. 탐심에 사로잡힌 자에게는. 그리고 염려와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가지 못해요. 의심해요. 그러니까 정말 진정한 이 관계를 막아버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이웃이 보입니다.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누가 나의 이웃이 될 것인가를 따지면서 선을 긋지 않아요. 예수님의 가르치신 대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곧 나의 이웃이에요. 그 이웃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나누면서 섬기면서 돕는 거예요. 내 소유로 가난한 이들을 구제합니다. 그렇게 물질로도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33절, 34절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소유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데 쓰라, 그 뜻이 아니에요. 물론 이 말씀대로 한 사람들도 있어요. 프란체스코 같은 사람. 그러나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탐욕과 염려로부터 자유하게 되기에 이런 나눔과 섬김의 이웃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물질의 사용에 있어서도 어떻습니까? 분명한 가치관이 있어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사랑으로도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죠. 물질 사용에 있어서 분명한 가치관, 우선순위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것이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과 같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왜냐하면 하늘 하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늘에다 보물을 쌓으면 내가 죽은 다음에 그 보물을 다 차지할 것처럼.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재물과 이 세상의 것들에 너희의 마음을 두고 우선순위를 둘 것이 아니라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가치를 두고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가치를 두고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기에 그의 마음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바로 그 뜻이에요. 여러분, 32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적은 무리, 이건 뭐냐면 양무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목사이신 예수님께서 양무리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양은 무서움을 많이 타는 동물입니다. 겁도 많고요. 그래서 고집이 센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이 고집이 세요. 우리가 닮은 데가 참 많은 동물이에요. 그래서 양의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전히 의심하고 속으로 계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찌 그리 우리를 잘 아시는지요.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어요. 말씀은 좋은데 정말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겁니까? 지금 내 상황을 보십시오. 내 코가 석자고 문제투성이고 염려거리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살다가 정말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살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손을 놓고 있다가 정말 곤두박질 치는 거 아니야? 난 여전히 무서워, 두려워. 그러는 우리를 아시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십니다. 두려워하는 자에게 무리를 걸으라 하시는 거예요. 결국 사랑입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그 사랑 안에 있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 그 뜻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이고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 임했고 확장하고 또한 마침내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어떤 사람이에요? 그저 예수 믿는다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일까요? 그냥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안수 집사 되고 집사 되면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신 거예요. 그 무엇도 하나님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길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탐심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탐심은 뭡니까?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라는 증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염려 역시 어떻습니까? 내가 주인 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나를 뒤흔드는 거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날마다 죽습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무슨 뜻이에요? 피곤해 죽겠다 그 뜻이 아니잖아요. 또다시 내가 왕이 되려고 해요. 그게 우리의 연약한 죄인의 모습이에요. 또다시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 되는 그런 내가 죽고, 아니 이미 죽었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자유와 능력과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당연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탐욕에 사로잡혀서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지 않아요. 탐욕이 뭡니까?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는 거잖아요. 더 이상 그러지 않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 염려하면서 허망한 인생을 더 이상 살지 않아요. 정말 힘든 문제가 생기고 정말 염려거리가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할까요? 나 염려하잖아 이런다고 될까요? 이거예요.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이 인생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이 말씀처럼 문제를 기도와 간구로 바꾸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있어요. 근데 문제를 가지고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를 기도와 간구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염려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염려를 감사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에요. 두려움을 사랑 가운데서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 모든 문제를 기도와 간구로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차이예요.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 염려 걱정거리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기에 다른 거예요. 문제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과 가치관이 다른 것이고 우선순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기뻐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아니, 매 순간순간마다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까?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면 나누게 되는 거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놓치고 있는 신앙의 본질이에요. 지금 여러분, 한국교회의 연속적인 일탈과 타락,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한국교회가 이런 신앙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핵심을 놓치고 있다는 데 있어요. 신앙의 본질,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순종하며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그리고 확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의 본질이고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본질을 떠났어요. 이 복음을 따르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말하지만 여전히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탐심에 사로잡혀서 그 탐심에 지배당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 거죠. 내 거를 다른 사람 주기가 그렇게 아까운 거죠. 그러니까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처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분노하고, 그렇게 분노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 광화문이나 여의도 가가지고 그 뭐 하는 짓입니까, 그게? 여러분, 여전히 내가 왕이 되고 나의 탐심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지 한국교회가 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할 때만 아버지, 아버지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알고 그분과 관계를 맺는 그분의 아들, 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사랑을 받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그 무엇보다도 귀중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붙들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그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 사랑의 마음을 여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예요. 여러분 성탄, 이 성육신이 바로 그 증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믿으시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십시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나를 모든 탐심을 버리게 만들 것이며 그 사랑이 나를 모든 염려로부터 자유하게 할 것이고 그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쫓을 거예요. 내 안에 찾아드는 의심과 의문과 이런 것들도 내어 쫓을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그 사랑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참된 내가 보이고 이웃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구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그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사모하고 믿는 거예요. 그 사랑 가운데 더 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탐심의 문제, 그리고 염려의 문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주님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모든 탐심을 버리고 모든 염려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그 사랑과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당신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좋으신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